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4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 읽기 1과 맨 앞부분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는데요. 출애굽기 24장 1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읍시다.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나라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돋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출애굽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획기적인 사건을 기록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것은 이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입니다. 8절 말씀에 보면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과 함께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짐승의 피를 매개로 해서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언약을 맺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피의 언약은 예로부터 가장 신성하고 결속을 가장 강하게 두텁게 하는 언약이라 알려져 오고 있습니다. 이런 피의 언약은 거의 맹약이라 일컬어질 만큼 견고해서 또 그 만남을 더욱더 긴밀하게 이루어 간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에 이 피의 언약이 있었습니다. 이 피의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 이스라엘은 한 운명 공동체가 되었고 이제 서로에 대해서 책임 있는 자세로 서로를 책임지는 그런 사람, 그런 관계로 살아가자고 하는 것을 약속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볼 때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대등한 관계에서 하거나 아니면 상당한 이득을 얻는다고 생각할 때 이런 언약이 이루어지게 마련이지만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기울어도 한참 기운 겁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스라엘은 애굽의 노예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자유를 얻은 것만 해도 황공무지한 일인데 하나님께서 나서서 하나님 자신과 언약을 맺자고 했으니까 이보다도 더 큰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로써 이스라엘은 신분과 운명이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그들은 노예가 아니었습니다. 세상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특권을 지닌 사람이 되었던 겁니다. 사람이 어떤 신분을 가지느냐라고 하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신분에 따라 인격과 문화와 가치와 삶의 태도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으로 인해 신분이 달라진 이들을 통해서 이제 이들의 활약상이
상당히 기대되는 그런 순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언약을 통해 이 신분과 운명이 바뀌어졌던 이 언약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언약이 우리에게도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하겠습니다. 당시 하나님의 언약은 몇 단계를 거쳐서 이루어졌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구두로 인한 언약이었어요. 그 구체적인 내용이 19장 5절 6절에 나와 있는데 여러분 한번 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구두로 그들에게 언약을 제안하시면서 이런 내용을 말씀하셨습니다. 5절 6절 같이 읽읍시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제안을 하셨어요. 그들로서는 상상도 못한 제안을 받게 된 겁니다. 여러 말씀들을 생략하고 한 가지만 말씀드린다면 여기 소유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소유라는 단어는 특별한 보물로 삼는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니 생각해 보세요.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가 너희를 특별한 보물을 가지고 취급하겠다는 겁니다. 이러면 얘기 끝난 것 아니에요? 이제까지 이런 대우를 받아보지 못했던 그들을 향해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제 너희는 모든 민족 가운데 나의 특별한 소유가 되겠다고 하는 거예요. 주께서 이렇게 언약을 제안하자 그들이 한마디로 대답을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해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거죠. 이 대답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러 올리셔서 이 하나님의 언약을 좀 더 구체적으로 주셨는데 그 내용이 20장부터 23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여기는 십계명도 있고 언약의 백성으로서 앞으로 살아가야 할 삶의 여러 율례에 관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물론 맛보기에 불과합니다. 이 외에 많은 내용이 또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들에게 이토록 많은 율례가 필요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430년 동안 조상 대대로 애굽에 살면서 알게 모르게 애굽의 관습에 상당히 물들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오랫동안 노예로 살아오면서 노예 습성, 노예 곤조, 흔히 말하는 그런 거, 노예들이 가진 나쁜 습관들, 이런 것들도 그들에게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대대적 의식개혁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탈애굽화, 그리고 탈노예화가 굉장히 시급했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산으로 불러 올리셨고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내려와서 이 내용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얘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때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한 소리로 응답했습니다. 24장 3절에 볼 것 같으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자 모세는 4절을 보시면 이를 문서화했습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 기록한 것은 사람은 쉽게 잊어버리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잊지 않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아예 성문화시킨 겁니다. 20장부터 23장의 내용을 성문화했다는 얘기입니다. 다 적어서 여기에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에 또 언약을 하게 된 겁니다. 이것이 두 번째 언약의 단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언약의 단계는 피의 언약식을 통한 언약을 체결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4절부터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피의 언약식은
굉장히 신중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자, 4절을 한번 보시면 이런 내용입니다.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12기둥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5절에 보면 모세가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 하나님께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번제와 화목제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종류 가운데 하나입니다. 번제는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헌신의 예를 다해 드리는 예배라면, 화목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우리 서로 사이좋게 서로 사랑하며 지내겠습니다라고 하는 다짐의 성격이 있는 예배입니다. 그런데 이 예배를 모세의 지도하에 청년들이 했던 이유는 아직 레위 지파에게 제사장직이 부여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사를 드리면서 잡은 짐승의 피를 받아서 절반은 번제단에 뿌렸습니다. 그래서 절반은 남겨두었는데, 뿌리고 난 다음 모세는 다시금 백성들 앞에 와서 좀 전에 기록했던 이 언약서를 다시금 그들에게 낭독을 했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7절에 보면 또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합니다.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 그러자 모세는 남겨둔 나머지 절반의 피를 백성의 대표들에게 뿌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언약이 체결되었음을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8절을 보시면 이런 내용이에요.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하면서 이제 언약이 체결되게 된 거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한 운명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횡재한 겁니다, 이거. 이제 언약한 대로 살기만 하면,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준행하기만 하면 이제 복 받을 일만 남았어요. 이 놀라운 은총을 입게 된 겁니다. 자, 이렇게 언약식을 체결하고 난 다음에 아주 특별한 행사가 열렸는데, 9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비롯한 이스라엘의 대표자 74명을 모세와 함께 시내 산으로 초대해 주신 거예요. 그때 산에 올라간 사람들이 모두 74명이었습니다. 그들은 시내 산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배웠어요. 여러분 여기 9절에서 올라가서 그들이 10절에 보면 하나님을 봤다고 했는데, 여기 보다라는 이 단어는 비정상적인 상태에서 봤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환상이나 또 다른 신비로운 상태에서 봤다는 얘기가 아니고, 요 단어는 하나님을 직접 내 눈으로 대면했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을 직접 배웠다는 얘기입니다. 그 광경이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발 아래만 본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전체를 본 것은 아니고 하나님 발 아래를 봤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발 아래 봤든지 어떻게 봤든지 사람이 내 눈으로 하나님을 대면했다고 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어요. 누구나 그렇게 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들이 언약을 체결하기 전엔 하나님께서 모세 너만 보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언약을 체결하고 난 다음에는 다 보겠다 하셨어요. 백성을 한꺼번에 볼 수 없으니까 대표들만 불러 대표로 보시겠다 하신 겁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 11절을 보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밑줄을 칠까요?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다고 했습니다.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어요?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다는 겁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시내산 위에 식탁을 차려 놓으시고 이들을 초대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과 이스라엘 대표 74명의 회식 자리, 사랑의 식탁에 이 공동 식사가 벌어지는
이 식탁의 자리를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분위기가 어땠을 것 같아요? 굉장히 허심탄회하고 자유로웠을 것 같습니다. 사람이 함께 밥을 먹는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친밀함을 드러내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그렇게 대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대표들만 오늘 불러 대하지만 이것이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이 친밀함, 하나님의 친밀함은 여호와라는 이름에 이미 함축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우리 봤죠.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이 뭐라고 그랬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존재하고 너희와 함께하며 너희를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보세요. 이것을 우리말로 지금 우리식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심, 임재하심, 그리고 동행하심, 임마누엘, 또 성찬, 성례, 뭐 이런 것들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니 여러분, 언약을 체결한 백성들과 하나님은 음식을 나눌 만큼, 한 상에서 한 밥상을 받아서 나누어 먹을 만큼 하나님은 친밀하다. 상하의 개념이 아니라 한 상에 둘러앉아 함께 먹는 가족으로서의 아름다운 교제를 나눈다라고 하는 것이 언약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건 놀라운 특권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사람이 입는 은총 가운데 최고의 은총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는 겁니다. 인간으로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은총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는 겁니다. 이건 놀라운 특권입니다. 이 특권에 대해서 감사해야 하고 마음껏 누려야 했던 겁니다. 이것은 오늘날 그리스도인 된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언약 공동체가 된 사람들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고 언약 공동체가 되었고 특별한 관계가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과 동일한 육체를 가졌지만 신분과 운명에 있어서 다릅니다. 내가 외적으로 어떤 삶을 살든지 상관없이 나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당당해야 하고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당당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취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반면에 이제 여기에 걸맞는 책임이 있는 존재감을 우리가 누리면서, 느끼면서, 드러내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그리고 우리들과 언약을 맺으신 이유가 있습니다. 사랑 때문입니다. 더 많은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시기 위해서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출애굽 정도로 끝내지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종살이에서 자유 주는 것으로 하나님은 끝내고 싶지 않아요. 가나안 땅을 허락해 주시고 그곳을 통해서 전 세계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위대한 사람들로 세우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좀 전에 산상 위에서 먹었던 이 밥상의 교제를 이루시면서 하나님과의 영원한 교제 속에 그 존귀하신 주와 교제하며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주시고자 하신 거예요. 에베소서 1장 3절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겠다 그러지 않았어요. 가성비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최고의 가성비입니다. 세상에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이런 사랑이. 예?
우리가 주님 앞에 이 사랑에 투자한 게 뭐 있습니까? 그냥 예 한 번 잘해가지고 우리가 이 은혜를 입은 자 아닙니까? 나 너 사랑한다. 감사합니다. 이래가지고 다 이루어진 것 아니에요? 우리가 이 십자가에 뭐 보태준 거 있습니까? 이걸 위해서 우리가 뭐 수고한 게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안하셨어요. 난 너와 언약을 맺고 싶다. 감사합니다. 이거 하나로 우리는 놀라운 은총을 입은 자들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님은 출애굽시키시고 난 다음에 그대로 끝내고 싶지 않으셨어요. 피의 언약을 맺으시고 더 풍성한 은혜 속에 그들을 거하게 하고 싶으셨어요.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들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충실하지 못했어요. 신실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미도 출애굽 이후에 그 백성들의 삶에 대해서 23장까지 읽어왔어요. 앞으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서를 계속 읽어 가실 텐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이 너무 많았어요. 그들의 원망과 불평의 내용을 요약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 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변하셨다는 겁니다. 왜 우리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느냐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그들이 하나님과 언약할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구두로, 문서로 피의 언약을 맺으면서 주여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 몇 번이나 그렇게 얘기를 한 사람들이 이제 엉뚱한 소리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원망한 겁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느냐는 거예요. 하나님 변했다는 겁니다. 이들이 이렇게 흔들려 버린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했어요. 살다 보면 어려움이 있을 수 있죠. 우리 육체를 입은 우리는 언제나 세상의 환경에 늘 지배를 받습니다. 이런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자기 뜻대로 잘 안 되니까 그때마다 이들은 조금도 망설임 없이 어려움이 생기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그들이 한 얘기를 제가 좀 쉽게 풀어 얘기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괜히 믿었다. 괜히 따라 나섰다. 믿음으로 살면 뭐 준다고 했는데 별거 없네. 이게 뭐냐? 이런 얘기였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 할 말이 아니죠. 아니, 솔직히 말해서 아무것도 안 준다고 해도 애굽의 노예로부터 자유함을 준 것만 해도 평생 감사해도 모자라는 일 아니에요? 죽음에서 살려준 것이잖아요. 자유를 주신 거잖아요. 이것만 해도 감사가 넘쳐야 할 텐데 그들은 하나님을 불신하고 원망하고 불평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고 싶으신 많은 약속이 있었지만 그들은 이것을 누리질 못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께 하나 묻고 싶습니다. 믿음이 뭡니까? 오늘 이 일을 주제로 해서 사랑의 언약을 주제로 해서 믿음을 한번 해석 한번 해볼까요? 믿음이 뭐예요? 믿음은 하나님께서 날 사랑하신다는 것을 아는 겁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고 믿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이걸 의심없이 믿어야 돼요.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요 틀 속에서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삶은 해석입니다.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동일한 것도 다른 결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내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틀 속에서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다 보면 저것도 하나님의 사랑, 이것도 하나님의 사랑, 실패도 성공도 기쁨도 즐거움도
슬픔도 고난도 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없이는 세상을 제대로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세상과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항상 이 믿음의 눈으로 봐야 된다. 믿음의 눈으로. 그러면 믿음으로 삶을 해석하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사랑인 거죠. 연초 우리가 1월 들어서 3번의 주일을 맞았습니다. 공교롭게도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원망이 없었던 몇 사람에 관해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들이 누구죠? 아브라함, 그리고 요셉, 모세였습니다. 너는 내 방패요, 나의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두려움 가운데 흔들리던 아브라함을 붙들어준 말씀이었어요. 요셉, 그의 결정적인 고백을 우리는 압니다. 두 아들 낳고 두 아들 이름이 바로 그의 인생 고백,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므낫세, 에브라임입니다. 과거에 아버지 집에 아픔 다 잊었다. 그리고 내가 오늘까지 이렇게 잘 된 거 다 하나님의 은혜요, 번성케 하신 은총이다. 어제 새벽에 어떤 어머니가 새벽에 감사 예물을 드렸는데 이런 내용으로 감사드렸어요. 아버지, 제 아들이 하나님만 큰 상급이요, 하나님이 내게 방패 되신다는 것을 믿고 살게 해주세요. 주님, 제 아들이 므낫세, 에브라임을 고백하는 아이가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주님 앞에 감사 예물을 올렸더라고요. 그리고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가 하나님의 조남이 여호와라는 사실을 알고는 자기의 모든 이성적 판단을 다 내려놓았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이해가 딱 서자 그는 앞뒤 보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애굽의 바로에게로 갔습니다. 자, 보십시오. 근심과 걱정, 고난 없는 사람 없지만 우리가 근심과 고난을 만날 때 붙들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해지면서 이 주의 은총이, 주의 약속의 말씀이 나를 일으켜 세우는 것입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번 나라지를 제가 여러 번 읽었어요. 읽고 또 읽고, 나오기 전에도 한 두어 번 읽었는데 나오고 나서도 또 읽고, 자꾸 읽다 보니까 읽을 게 없어가지고 또 뒤에 뭐 있나 하고 자꾸 또 봤습니다. 내용이 너무 좋았어요. 그림, 글, 취재, 사진, 모든 내용들이 너무 훌륭하고 마음에 큰 감동이 있었어요. 나라 볼 때마다 늘 그런데 오늘 주제와 연관된 글이 하나 있어서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원래 새내기 대학생이 된 이채은 양의 글이었어요. 원래 이제 고등학교 졸업한 아이인데 그 아이가 이런 얘기를 썼습니다. 아주 소박한 얘기인데 한번 여러분 들어보세요. 저는 원래 20살 성인이 되는 예비대학생입니다. 평소 제가 성인이 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항상 기대되는 마음보단 두려운 마음이 컸습니다. 성인이 되면 그동안 접하지 못했던 문화들을 접하기 때문에 세상의 온갖 유혹들을 경험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질까 두려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제가 두려워하지 않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제 믿음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저와 함께 하시고 저를 도우시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의 신앙이 성장할 수 있던 것은 바로 고3 때입니다. 그때 저는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하나님과 가깝지는 않았습니다. 고3이 되면 하나님과 흔히 관계가 가장 소홀하기 쉬운 때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때 당시 1년을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의 방향이 결정된다는 생각에 공부에 대한 부담이 많이 컸습니다. 공부에 대한 생각이 많아질수록 공부가 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도 커졌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저는 하나님보다 친구를 먼저 생각하고 친구를 의지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친구를 의지할 때마다 나를 받아줘야 하는 친구도 힘들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친구를 의지하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친구를 통해서 힘든 일을 극복해야 되겠다는 것을 계속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지난날에 나의 삶을 반성하면서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는 생각을 가지고 정말 사소한 것까지 주님께 기도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며 생활했습니다. 그 덕분에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한 은혜뿐이 아니라 찬양을 통한 은혜와 성경 말씀을 통한 은혜를 제게 주셨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됨을 느꼈습니다. 제가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거라 믿어서 고등학교 3학년 수험 생활이 전혀 힘들지 않았습니다. 대학 입시를 준비하면서 힘든 일들이 많았지만 내가 결국 의지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함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수능이 끝나고 대학 발표만 남은 상황에서도 대학에 합격하게 해달라는 기도 대신 어떤 결과에도 순종하며 하나님 섬기는 생활을 지속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이제 가고자 하는 대학에 붙어서 하나님 섬기는 삶을 살기 위해 초등 2팀 교사를 하게 됐습니다. 대학생이 되어서도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들을 하지 않으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고자 다짐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마음이 변하지 않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전하며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미성년자로서 부모님의 보호 아래 세상을 많이 경험하지 못했지만 이제는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하나님을 전하는 삶을 살며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할 것입니다. 얼마나 기특해요. 예? 얘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확신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으로 인해 흔들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금년도 우리 고3들 어느 해보다도 고3 출석률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이런 분위기가 고3 안에 쫙 확산되었어요.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인지 몰라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흔들리지 않는 이 채은이의 이 젊음을 저는 정말 응원하고 싶어요. 성도 여러분, 우린 하나님과 예수님 안에서 언약을 맺은 사람들이에요. 이것은 우리 인생 최고의 사건입니다.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께서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그 이름을 걸고 그 백성들을 사랑하셨지만 신약시대 땐 예수님의 이름을 걸고 우리를 하나님을 사랑해 주세요. 이 사랑이 우리를 세우셨고 오늘 여기 이르게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것 없습니다. 환경은 날마다 바뀝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 사랑 안에 있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으면 안 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삶을 해석해내고 언제나 Love God 하는 우리 모두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한 2분 정도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의 언약을 맺은 관계입니다. 너무나 놀랍고 복스러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흔들릴지 몰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변치 않습니다.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으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내가 이제 뭘 아까워 못 주겠느냐. 이건 믿어야 돼요. 이거 안 믿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거 믿으면
넘어진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고 세상의 어떤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설 수 있는 거죠. 우리 주님 앞에 이 시간 금년 안에 이런 삶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갑시다. 2분 정도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허물진 우리가 아버지의 사랑으로 인해서 쓰임을 입고 하나님의 은총으로 인하여 우리의 미래는 또한 돌아보며 설계할 수 있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과 언약의 관계를 맺었다는 사실을 여기서 너무나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세상에서 승리하시게 되시고 주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서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우리가 삶을 해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오직 주만을 바라며 믿음으로 삶을 도와주십시오. 주님,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와 이렇게 언약을 맺어주셨다는 것은 우리 생의 가장 큰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손 내어 밀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어찌 감히 하나님을 향해 갈 수 있으며 손을 내밀 수 있으며 이 사랑과 은총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구약 성경을 통해 우리는 주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넘어지고 쓰러지고 원망하고 주님을 대적하고 떠나도 그래도 쫓아가며 내 사랑을 받아달라고, 내 사랑을 알아달라고 끊임없이 그들을 붙잡고 세워주고 환경을 만들어주시는,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았습니다. 그 사랑이 예수님 안에서 이렇게 저희를 향하여 열렸고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로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주의 세상의 모든 것 다 변하고 없어지고 쇠하여질지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과의 언약은 영원히 변치 않게 되며 우리가 세상을 사는 날 동안 하나님께서는 놀라우신 사랑으로 저희와 함께 하시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시겠다 약속하셨으니 우리 앞에 벌어지는 모든 일들을 믿음으로 해석해내기만 하면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 속에서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음을 알았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연약한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요 언약의 파트너라는 사실을 잠시도 잊지 않으며 믿음으로 날마다 반응하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것으로 웃고 우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한 가지 사실로 웃을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총, 또 앞으로 영원히 함께 하시는 주의 은혜 속에 살아갈 날들을 생각할 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 크신 은총을 기억하며 저희가 적은 예물 구별하여 주님 앞에 헌금으로 드려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드려진 귀한 예물과 마음을 다하여 바친 이 귀한 심령들마다 주의 풍성하신 은총을 날마다 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조 예물을 구별하여 드린 손길들 있사오니 풍성한 은총 더하사 또 2월 한 달도 힘있게 주님 보살피신 은혜로 살게 하시고 감사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마다 은혜 베푸셔서 감사의 제목을 날마다 더해 주시고 주정 헌금, 오른손 헌금, 선교 헌금, 또 사랑의 식탁,
의무와 비전센터 건축을 위한 정성껏 들여진 예물의 손길들마다 은총을 더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아름답게 서여지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의 언약의 통로가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허물진 우리를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통하여 언약의 백성 되게 하신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이 놀라운 사실을 날마다 기억하고 묵상하며 드러내며 살아가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모인 저희 무리들과 명선의 모든 가족들과 주님의 몸 되신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